오늘은 레위기 23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감사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유럽 사람들이 신대륙을 발견하여 그곳에 정착하여 살면서 시작된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영국의 핍박을 받아서 건너간 청교도들이 있었습니다. 복음적이고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지요. 이들이 신대륙으로 건너가서 사는데 해마다 흉년이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습니다. 그리고 풍토병으로 인하여 또한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질병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지나지 않았는데 그곳으로 건너간 사람들의 절반이 사망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남은 사람들은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우리가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합시다. 그렇게 결정을 하고 다 같이 금식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한참이 지나서 한 농부가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금식하면서 간절히 기도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비록 어려움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감사가 너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럽에서 신앙의 자유를 잃고 쫓겨다니다가 이곳까지 와서 신앙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광대한 땅이 펼쳐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금식 기도 대신 이제부터는 감사 기간을 정해서 우리가 감사 기도를 올리며 감사하며 생활을 시작합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는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의 말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금식 기도 대신 감사 주간을 선포했습니다. 그 감사 주간이 바로 미국의 땡스기빙데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땅에 복의 복을 주셔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게 되었고 독립을 하게 되었고 지금은 세계 최강국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필요를 채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식사할 때 꼭 식사 기도를 합니다. 옷을 입을 때 감사 기도는 하지 않더라도 늘 감사한 마음으로 옷을 입습니다. 집에 있을 때도 감사, 버스를 탈 때도 감사합니다. 심지어 물을 마실 때도 감사하지요. 예전에 어떤 권사님이 말했습니다. 이 권사님은 생수를 마실 때도 늘 감사 기도하고 마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모습을 본 다른 분이 한마디를 했습니다. 뭐 그렇게 별나게 기도를 하느냐고. 생수 마시면 되지 뭘 그렇게 꼭 기도를 해야 되냐고.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쪼크로 그분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비록 건더기가 없더라도 감사를 해야 된다. 그랬더니 그 듣던 사람이 웃었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수 앞에서 감사 기도를 하면 그 물의 결정체가 바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숨을 쉴 때도 감사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산소도 더 많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이든지 감사를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교동문에 이러한 내용이 있었던 것을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시편 147편 9절입니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까마귀 어미가 지렁이를 모르다가 주었는데
뭐 별나게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하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람은 까마귀 어미가 지렁이를 물어다 주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결코 그 까마귀 새끼가 먹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이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본인이 등산하다가 이 까마귀 새끼 울음소리가 들려요. 보니까 까마귀가 파닥파닥 날아와서 그 새끼들 입에다가 지렁이 한 마리씩 탁 넣어줍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는 참 신기하구나. 이것을 알아본 것이죠. 그러므로 이 사람은 영안이 열린 겁니다. 영적으로 환하게 열린 겁니다. 그러나 영안이 열리지 않는 사람은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한 번은 엄마가 초등학생인 큰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계란빵을 만들어서 냉장고에 넣어 두었으니 간식을 먹고 싶을 때 꺼내서 먹으면 된다. 큰 아들은 2시간 후에 냉장고에 있는 계란빵을 끄집어내어서 어린 유치원에 다니는 동생을 불러서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마침 그때 옆집에 살던 큰아들 친구가 놀러 왔습니다. 그 친구가 이렇게 말했어요. 야, 너희 엄마는 계란빵도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구나. 좋은 엄마구나. 솜씨가 대단하구나. 그랬더니 그 집의 유치원생 동생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니야, 이 빵은 형이 주었어. 엄마가 준 것이 아니야. 그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아는 것이 전부고 내가 보는 것이 전부고 내가 경험한 것이 전부예요. 바로 이것이 뭡니까? 육신의 한계, 인간의 한계, 지식의 한계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수고해서 먹고 마시며 살아가고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다 준비해 두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지 않은 것이 이 세상에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부에게 감사해야 하겠지만 더더욱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추석 때 농부에게 감사하면 100배나 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에는 세 부류가 있다고 그랬죠. 첫째는 필요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이런 사람은 불신자가 아니겠느냐 생각됩니다. 밥을 먹을 때도 감사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분이 아니겠습니까? 둘째, 필요를 채워주시면 감사하지만 채워주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과연 성도일까요? 불신자일까요? 이런 사람의 마음은 과연 어떠한 마음이겠습니까? 세 번째로, 필요를 채워주시지 않는 것 같아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잘 아는 분이지요. 우리 모두 다 이런 수준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들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 한번 큰 소리로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맥추절입니다. 이 맥추절을 다른 말로 하면 오순절입니다. 맥추절이라는 것은 보리를 거둬들이는 절기라는 의미고, 오순절이라는 의미는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라는 어떤 숫자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의 단어의 뜻은 다섯 오 열순, 그래서 오순절이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있었던 아주 중요한 일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구약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것은 바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날이 오순절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받았음에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육신의 양식을 주심에도 감사해야 하겠지만 영적인 양식을 주심에 더욱더 감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양식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오순절날에 말씀을 받았는데 이것은 바로 오순절날에 그리스도를 받은 것이라,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적인 양식이 되어주신 날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7절에 말했어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정근은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그랬습니다. 율법이 어떻게 영혼을 소성시킵니까? 그것은 바로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이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율법이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알게 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보다 더 큰 지혜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8절에 보면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율법이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율법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만나기 때문에 기쁨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율법이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시고 순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모시게 되면 우리도 거룩한 백성이 되고 순결하게 되고 영의 눈이 밝아져서 영의 세계를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9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그랬습니다. 율법이 인도하는 그리스도는 영원하시며 의로우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0절을 보시면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꿀보다 더 단 은혜를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달고 그 어떤 것보다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육 간에 축복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 번째 큰 소리로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자, 구약 시대의 오순절에는 말씀, 율법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곧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라고 그랬죠. 자, 신약의 오순절에는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순절 날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각기 다른 방언을 말하면서 한 일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즉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었다 이 말이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었다 이 말이죠.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성령은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영이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구원자라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영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라고 증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사람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식과 지혜로는 결코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에 더욱더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성령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구원자라 고백하는 자가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주심에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은데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필요를 채워주심에 감사하고, 말씀을 주심에 감사하고, 성령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외에도 감사할 것이 너무너무 많겠지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구원받아서 하늘에 가 있는 구약 성도들이 감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계시록 11장 17절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하시도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불평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원망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감사할 것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찬양에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정서가 뭔가 하면 감사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듣기 직전에 함께 찬양 불렀죠.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의 궁정에 들어가 주께 감사드리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항상 기쁨 안에서 주 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기쁜 찬송 주께 드리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도 말했죠.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어릴 때 시골에서 소를 기릅니다. 그래서 풀을 베고 아니면 볕단을 가지고 와서 소 죽을 끓여서 주기도 합니다.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꼴이라고 그래요. 또 이 소를 데리고 저 들판으로 언덕으로 산으로 데리고 다니면서 풀을 뜯어 먹도록 합니다. 그래서 소를 끌고 나갈 때 소 꼴 먹이러 간다 그랬어요.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이 꼴이라는 용어를 모를 것입니다. 바로 소의 양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꼴은 우리의 양식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문이신 예수님께로 들어가며 나오며 항상 양식을 얻는다. 그러한 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집에서 나올 때 감사, 나중에 들어갈 때 감사, 할렐루야. 버스 탈 때도 감사, 내릴 때도 감사, 잠을 잘 때도 감사, 아침에 눈을 뜰 때도 감사. 항상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들어가며 나오며 항상 영적인 양식을 풍성히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우리 큰 소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더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요즘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전에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여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요즘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모두 다 부릅니다.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 부르면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몰라요. 아니 대체 지금 누구를 부르고 있느냐?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잠깐 두려울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연이어서 다 부르니까 3배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야, 3배로 기도가 더 잘 됩니다.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3배로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큰 수로 따라하겠습니다. 피로를 채워주심에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성령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무엇이든지 감사하게 하여 주옵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예수님께도 감사하고 성령님께도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3배의 은혜, 3배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